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절을 보면 형제들아를 말합니다.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 초대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강조점은 형제들아 안에 자매들아도 포함이 된 겁니다. 계시록으로 하면 브라이드, 신부로 하면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나는 남자인데 브라이드냐 신부냐 그런 게 아니라 신부 안에 남자 성도 여자 성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 형제들아만 썼다고 해서 여자들을 뺐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확대 적용하면 성경은 남녀 차별이 아니라 남녀 구별을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구별하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별합니다. 영어로 하면 same right but different responsibility. 권리는 같지만 역할, 의무가 달라요. 한국어로 하면 남자, 여자 모두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의 의무, 젊은 날 한때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일은 남자에게만 있어요. 여자는 군대 안 가죠. 그게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역할을 구별하는 겁니다. 한국 회사나 한국 학교로 하면 당직이라고 교사나 직원들이 밤에 그 학교나 직장에서 잠을 자는 당직이 있습니다. 남자 교사, 남자 직원만 합니다. 왜 여자 차별하냐? 여자 교사, 여자 직원도 당직시키자. 그러지 않습니다. 역할에 구분이 있어요. 교회와 신학으로 하면 16세기 독일인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의 특징 중 하나가 설교이에요. 가톨릭은 지금도 설교, 강론이라고 하는데 길어야 10분입니다. 그것도 신부가 본인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교황청에서 내려온 원고를 읽을 뿐입니다. 그에 반해 개신교 목사님들은 자기가 준비해서 20분 이상 설교를 하죠.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 all priesthood를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priest, 천주교 신부가 필요 없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 문제에 대한 용서에 대한 기도도 confession,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면 된다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놓고 천주교 신부 찾아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인 목사설은 아니에요. 루터는 설교는 일정한 신학교육을 받고 성경 해석과 설교를 공부한 자만 설교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유는 본문으로 하면 19절 너희 중에 미혹되어 20절 미혹된 길에서로 미혹이 나오는데 잘못된 성경 해석과 적용 설교가 사람을 미혹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그렇죠. 우리와 같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미혹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인 차별이 아니라 역할의 구별이 있습니다. 공예배 때 설교는 목사가 한다 이에요. 물론 목장 모임이나 특별 예배 때 교인들 얼마든지 또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의 설교는 목사가 한다입니다. 의사의 수술로 하면 분명합니다. 왜 의사만 수술하냐? 나도 좀 해보자. 그거 국가가 못하게 금지합니다. 다 일정한 교육과 훈련 경험이 있는 사람이 수술하게 시키죠. 이건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역할의 구별입니다. 남녀 차별이 아니라 남녀 구별로 하면요. 신명기 22장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가증하다는 영어로 vomitoble, 토할 것 같다, 구역질나다로 번역이 됩니다. 그 단어는 우상 숭배에 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헛된 신들 앞에 가서 절하고 복을 비는 것이 하나님은 가증이 구역질나게 여기십니다. 죄로 여기신다는 거죠.
곧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다는 이제 우상 숭배와 연결된 겁니다.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 간음, 음란입니다. 그것도 동성음란이에요. 신전창기와 미동이 그걸 말합니다. 신전창기는 여자 제사장을 말하고 이제 미동은 남자 제사장을 말합니다. 곧 남자 여자 찾아오면 양쪽으로 다 상대하는 자들이 가나안 종교의 제사장이에요. 그걸 성경은 창기와 미동으로 말합니다. 곧 우상 제사 자체가 성적 음란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라도 그 차원입니다. 곧 우상 숭배를 금하면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내용, 문맥이에요. 이 시대의 동성애자들의 특징이 남녀 구별을 하지 말자이에요. 지난 미국 대통령의 경우 남녀 구별하지 말자 해서 아버지 어머니도 구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학교 정부 공식 문서에 father, mother 없어지고 parent 1, parent 2 하고 했었습니다. brother, sister, 형제 자매도 쓰지 말고 siblings로만 쓰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인칭 대명사 he, she, him, her 같은 것도 쓰지 말자 했습니다. 언어 파괴, 문법 파괴, 가정 파괴, 사회 파괴이죠. 케이아스, 혼란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조 이전의 상태를 케이아스, 혼돈이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개인의 삶,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는 혼돈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질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창조의 또 다른 말은 질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하나님을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인생과 역사에 개입하시면 질서가 생겨난다는 거죠. 생물계, 자연계에 역사하시면 그게 창조와 또 보존의 질서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질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교회에 와서 찬송, 기도, 말씀 하고 듣고 부르고 살자. 이미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질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새벽의 실천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창조 이전은 혼돈, 무질서고 창조는 질서입니다. 바꿔 말하면 창조에는 구별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나누셨다, separate가 반복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구별하셨다는 거고 물과 물을 나누십니다.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셔요. 또 하늘 아래의 물은 육지와 바다로 또 구별하십니다. 그 외에 식물, 동물 창조도 처음부터 나누십니다. 진화론이 말하듯이 단세포에서 다세포, 어류에서 조류, 조류에서 양서류, 양서류에서 포유류 이런 식으로 분화 진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종류별로 애당초 나눠서 창조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종류별로가 9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조물인 사람도 남자와 여자 구별해서 창조하시죠. 그 구별을 하지 말자는 게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세력은 하나님, 성경, 기독교를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이유는 성경이 남녀의 구별을 처음부터 말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별을 무질서하게 부정을 하면 창조 이전의 상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도 사회도 케이아스,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돼요. 우리로 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가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본문으로 하면 미혹되면 삶은 무질서하고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별을 인정하고 하나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이 안전이고 샬롬 평안이고 행복이에요. 본문으로 하면 그 질서를 따라 살아야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려는 세력으로부터 나와 자녀,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영상에서 일본인 목사님이 왜 일본인들이 예수를 안 믿느냐, 그 일본인 목사님이 분석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그분이 강조한 것은 팔리테이즘, 다신교로 어제 강조한 대로 신이 많습니다. 800만 일본 신이 있어요. 일본인들도 일본 안에 그 신의 이름과 종류를 다 모릅니다. 그 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가 역사고 문화고 상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만이 신이고 나머지는 신이 아니라고 가르치죠. 그걸 일본인들이 잘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800만 신 중 하나로 믿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단 사이비 때문이랍니다. 일본에 들어와 있는 대표적 이단 사이비 세 개를 말했습니다.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그 중에 신천지와 통일교는 한국인이 또 만든 것이죠.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일본 사회 안에서 미혹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잘 모르는 일본인들은 신천지도 기독교, 통일교도 기독교로 알고 기독교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다 해서 전체 기독교를 또 대적한대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이단 사이비들이 사건 사고 치면 교회가 전부 다 그런 줄 알고 또 비난을 받습니다. 말세지말의 특징 중 하나가 미혹의 영이 득세하는 겁니다.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더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고 말씀대로 내 삶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십니다. 죄를 죄로, 악을 악으로,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보고 깨닫게 하셔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 나가 헛된 것들이 부러워 보이고 또 죄짓고 성공하는 것들이 유력해 보이는 것으로부터 분별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기를 바라요. 곧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도 진리와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켜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자녀 교회에 산성과 방패가 되고 진리와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실천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 헛되고 미혹된 것들 능히 깨달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와 자녀 교회에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 시작합니다. 남은 삶의 시간 공간들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곳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